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우선순위가 잘 지켜짐으로 말미암아서 늘 행복하고 풍성한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방금 읽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밝은 새해만큼 좋은 소식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울하고 또 좀 아프게 다가오는 여러 소식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드니에서 코비드19 확진자가 생겨나면서 방역당국은 강경 대응으로 일관을 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시름은 깊어지고 또 걱정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새해가 시작됐지만 그렇게 밝고 힘차게 시작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껏 걸어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솔직히 언제는 편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들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의 연속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은 고민이 많습니다. 이 처자식들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무한 또 책임감 때문에 가장은 늘 어깨가 무겁고 부담이 많아요. 그럼 다른 식구들은 고민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들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아내는요, 말 안 듣는 남편 때문에, 더 말 안 듣는 자녀들 때문에 걱정과 고민이 많아요. 그럼 자녀들은 또 어떤가? 자녀들도 고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냥 천진난만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내적인 스트레스와 고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호주에서 만난 어느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자녀가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그 아들 둘을 보면서 참 목사님 어린 시절에 굉장히 활기차게 지내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아들이 정말로 때묻지 않고 정말로 씩씩하고 또 개구장이처럼 잘 자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은 고민과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이 애들을 학교에 보냈더니 한 보름 만에 손톱이 너덜너덜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학교 가서 그냥 계속 그 이로 자기 손톱을 계속 깨물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지, 적응도 안 되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말은 못하고 계속 손톱만 물어 뜯었다는 거죠. 애들도 고민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고민과 걱정이 있는 것처럼 오늘 나누는 시편 42편을 기록한 시인 또한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민과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한탄을 해요. 3절 후반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서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3절 앞부분,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시인은 괴로운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받는 나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뒷짐지고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하는 말들도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도 하나님 하더니 꼴 좋다.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 너 안 도와주냐? 너 왜 이렇게 궁상맞게 살고 있냐? 아픈 말로 시인을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주고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이 자신의 현재적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7절 말씀인데, 7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시인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그는 폭포 소리, 그리고 깊은 바다, 파도와 물결이 휩쓰는 것,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폭포는 어떻습니까? 폭포, 일단은 소리가 어마어마하죠. 폭포 밑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소리가 전달이 안 돼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들릴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폭포 밑에서 어흐 하다가 득음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에 압도가 되는 거죠.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이 작아지고 더 큰 위험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 폭포 소리에서 누군가가 얘기해 주면 그게 어떤 좋은 조언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시인은 자기 현재적인 상황이 폭포 같다고, 폭포 소리 같은 현장에 있다고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는 깊은 바다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깊은 바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의미하는 은유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깊은 바다. 이것은 완전한 죽음,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얘기합니다. 파도와 물결이 휩쓸었다. 그나마 남아있는 내 작은 소망까지도 파도와 물결이 다 휩쓸어서 가져갔다고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내용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를 쓴 시인의 상황 또한 우리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황량한 사막 가운데 버려진 것 같아요. 그 어디에도 소망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함, 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픈 현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시인의 눈은 어디로 향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맞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를 가리켜서 주의 폭포 소리, 주의 깊은 바다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소망마저도 다 쓸어가 버린 이 파도와 물결 또한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폭포 소리 때문에, 깊은 바다 때문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친히 관리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판단대로 한다면 현재의 고난은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부르는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파도와 물결이 휩쓸어가는 것 같이 마지막 남은 소망마저도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허용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은 곧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시인은 이걸 분명하게 믿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다시금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래합니다. 11절 말씀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물론 당하면 낙심이 되죠. 당하면 허둥대고 불안에 떱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그걸 깨달으라고 잠자고 있는 자기 영혼 가운데 준엄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시인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항상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또한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렵지만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린 이걸 굳게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실 수 있고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없애주시지 않고 허용한다면 이 허용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이시지 않는 하나님, 멸망 가운데로 몰아넣지 않으신 하나님, 마지막에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허용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을 붙들고 올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앞에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시편 42편의 맨 앞부분을 보십시오. 꺾기괄호로 글이 쓰여져 있죠. 이걸 표제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러분 이 시는 성격이 마스길입니다. 이 표제어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자손이 교훈으로 준 것이에요. 또한 이 시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교훈은 일반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교훈이란 특정한 어떤 누군가에게만 적용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이 적용되는 것, 그게 교훈인 것입니다. 또한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라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부르는 소위 떼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우러져서 함께 부르는 노래, 그게 바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42편은 교훈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감이 되는 내용이고 이 노래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불러야 한다는 것을 이 표제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겪는 고난, 어려움, 이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저마다 자기만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교훈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시인이 보여준 모습을 시를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조롱을 받았어요.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먼저 하나님을 버리지만 시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시인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가 교훈이라면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시를 교훈 삼아서 시인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시인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시가 함께 부르는 노래라고 한다면 나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손을 잡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 추구하지 말고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자고 형제와 자매를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시드니 우린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버리지 말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굳게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 또한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절망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들므로 인해서 진정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